성경 60절에 보니까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떠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썩 유쾌한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떠나게 된다 그러면 참 마음에 고통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그리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떠난다고 하는 그런 말은 실상은 우리 생활과 관계돼서 생각해 볼 때 썩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어느 시점에서 떠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되게 떠나게 되는 것은 환경적 요소도 있고 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서 떠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 자체가 만남과 이별의 반복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늘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의 말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모세는 분명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를 막아줄 어떠한 힘이 없는 것이죠.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변의 공격을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일하게 믿었던 하나님께서 만일에 떠나신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큰 충격인데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문제는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오시고 가시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귀도 역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한 번 오셨다고 끝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귀가 한 번 역사했다고 끝까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는 항상 오고 가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나타난 그러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기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대신 머리를 깎지 말라. 색도를 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킨다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력한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아니 내가 자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여러 가지로 능력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그의 머리카락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방 여자가 삼손의 머리를 자른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즉시로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데 그래도 내가 정이 있는데 한 2, 3일 있다가 내가 떠나야지 또는 한 달 있다 떠나야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실 때도 냉정하시죠. 삼손에게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잘린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삼손은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줄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공격하고 방어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힘이 없어요.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랬을 때 블레셋이 와서 그를 꽁꽁 묶고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눈이 뽑혔죠. 성경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 하면 이미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반복된다고 하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 머리가 잘려나가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신은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삼손은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왔을 때에도 여전히 자기가 옛날처럼 힘이 있는 줄을 알고 그 상대와 대적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망신을 당하고 체포가 되고 눈이 뽑힌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본문이 가장 가슴이 아파요. 자기에게 힘이 없는 줄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아무런 권력이 없으면서도 옛날에 가졌던 권력이 아직도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서 떠났는데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이 자기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미 떠났는데도 여전히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이거 불쌍한 거예요. 저는 삼손을 이렇게 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메워져요. 이렇게 불쌍한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 이미 떠나는데, 이미 떠나는데. 하나님의 신이 이미 떠나버리고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삼손의 그 모습이 처량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 연민이 느껴지는 것이죠. 애처로워요. 우리가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능력이 다 사라진 줄도 모르고 사랑이 떠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신이 떠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는 옛날에 화려했던, 옛날에 힘이 있었던 그때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 가슴이 아프죠.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죠.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장을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성전, 홀리워다, 이런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전쟁터로 나가죠. 그 전쟁터에 이미 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박수 치고 뭐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칼과 활로 싸웠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법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쟁은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군사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제사장님, 홈리요, 비느하스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거기다 또 법궤까지 메고 딱 등장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길을 열면서 이리 오십시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군사들이 길을 딱 내주는 그 한가운데로 레드카펫을 걷는 것처럼 쫙 걸어서 맨 앞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전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서 이미 떠난 줄을 알지 못하였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기는 갔지만 그거는 껍데기를 메고 간 거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에게도 하나님이 떠나셨다. 왜 그렇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너하고는 도저히 내가 일을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신 것이죠. 여기에도 똑같은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미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이 홈리와 비나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법궤를 빼앗겠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아기를 낳았지만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내도 죽었어요. 성경에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나스의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그것도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갔는데 죽었다. 그리고 궤도 빼앗겼다. 너무 쇼크를 받은 거죠. 비나스의 아내가 죽었어요. 하루에 몇 명이 죽었습니까? 홈리 죽고 비나스 죽고 할아버지 엘리 죽고 또 아내가 죽고 초상이 몇 번이나 났는지 몰라요. 그 초상이 왜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난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모하게 자기가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우리 인간이 말이죠,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했으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적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이때 죽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3만 명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3만 명 죽였다는 거예요. 그 3만 명 누가 죽였습니까? 블레셋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블레셋이 죽인 게 아니라 홈리와 비나스가 죽인 거예요. 제사장이 죽인 거예요, 백성들을. 왜냐하면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궤를 메고 맨 앞에 가면서 이제 여호와 궤가 앞에 와 있으니 이제 우리는 이긴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전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게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작전이라는 게 필요하고 타이밍이 필요하고 사기도 필요하고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가 나오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무조건 이긴다. 무모하게 전쟁했다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그럼 누가 죽인 겁니까? 제사장이 죽인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줄도 모르고 백성들에게 사기친 거죠. 백성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줄 믿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줄 믿었잖아요. 그거 믿고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믿고 전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3만 명이나. 그럼 누가 죽인 겁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계시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다 죽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믿고 따라갔다가 다 죽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60절에 보니까 실로의 장막에서 떠나셨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맨 처음에 있었죠. 그런데 그 실로에 있었던 거기에 장막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또 성막을 제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떠나신 거예요. 자기 집을 떠나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자기가 그 집을 짓고 또 그 집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받았고, 그러면 유서 깊은 곳이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셨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 여기 내 집이지만 원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실로라는 땅도 하나님의 땅이고 성막도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나 꼴 보기 싫어서. 오늘 본문의 시는 아삽이 쓴 겁니다. 아삽도 그 성가대 지휘자니까 레위 사람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홈리와 비나스도 레위 사람이고 자기도 레위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실수했다. 그것을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운 성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렇게 아삽이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분내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분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하나님도 좋아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있죠. 우리 사람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 따라 창조가 됐기 때문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인간에게 있고, 이것은 정상입니다. 하나님도 정상이고 우리도 정상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좋아할 수 있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니까. 중요한 것은 사적 감정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따라서 사랑하고 미워하신다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감정, 뭐 친하다, 뭐 고향 사람이다, 뭐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거는 그건 힘이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에 서서, 과연 이것이 진리에 서 있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지, 뭐 나하고 뭐 친구고 동창이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움직였다가 인생 망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셨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 그동안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정말 이건 아니다. 그러면 떠나지 않겠어요? 한번 친구 됐다고 죽을 때까지 친구합니까?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서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떠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별도 그래서 귀한 거예요. 만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별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는 떠날 땐 떠나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장막에서 떠나신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하는, 제사한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리에서 벗어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세운 내 집이지만 내가 저놈들을 다 죽이고 쫓아내고 내가 여기에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간둬. 내가 떠나버리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놔두고 죽든지 말든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실로의 성막에서 떠나셨다.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5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땅 주인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5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시험하고 반항했다. 하나님께 반항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할 수 있을까? 반항해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이게. 반항하면 안 될 사람에게 반항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했다. 죽을 짓을 한 거죠. 누구한테 반항합니까, 지금?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걸 어겨요?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해? 그럼 어떻게 하려고? 죽으려고?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도 여러 죄 중에 하나예요. 단순하게 우상 숭배의 죄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떠나버리셨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지금 사방에 지금 깔려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보세요. 언제 밥이 될지 모르죠. 하나님 떠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 이거 잘 지켜야 되고, 우상 숭배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정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셔야 될 분이 떠나고 떠나야 될 사람이 계시는, 참 이런 것이 저는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20년 전쯤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아주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저희 아버지가 힘을 많이 썼어요. 가서 맨 처음에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아버지가 설교도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후임자도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상당히 부흥을 했었어요. 어느 날인가 또 그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버지가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야, 그 교회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 그 교회 세울 때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떠나야 될 자는 떠나지 않고 떠나면 안 될 사람들이 떠났다. 저희 아버지의 결론은 그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있어. 아주 끝까지. 그런데 그 교회를 정말 부흥시킬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못 견디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사람은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은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은 지금 성막과 또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떠날 사람은 떠나고 있어야 될 사람만 있으면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죠. 그게 말할 거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항상 역으로 일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목사 입장에서 항상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꾸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도 있겠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저희 아버지가 맨 처음에 개척하셨던 그 교회에 예를 든다고 하면 이건 불행한 일이 아니겠어요? 떠날 사람은 떠나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불의를 받고 있고 훌륭한 사람들은 떠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나 아름다운 기업이나 아름다운 교회나 이 세상 모든 공동체에는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떠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순리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부흥해요. 성장하고. 그 회사를 발전시키는 아주 훌륭한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뭐 갈등이 있어서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돼서 갔다. 그랬을 때 그 스카우트 되어서 간 그 회사가 부흥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런 경우가 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쪽 회사에서는 별로 대우를 안 했는데 저쪽 회사에 갔더니 아주 우대하고 연봉도 몇 배씩 주고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기도하는 사람, 영성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당연히 그 교회가 성장하겠죠. 그러나 이것과 반대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에는 그 교회가 힘들어지겠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연결을 시켜볼 때 지금도 역시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많아요. 이렇게
가정에서 떠나시고 개인에게서 떠나시고 성막에서 떠나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떠났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많죠. 성경에는 떠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신 하나님도 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오시고 또 마귀는 떠나가고 이것이 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임재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도 늘 이 교회에 머물러 있고 주여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항상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떠났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애써서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한 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은 자기가 사적인 이유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거는 실질적인 이리가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지도자인데 지도자의 마음속에 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리 같은 지도자. 여러분 지도자도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이런 사악한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이리 같은 지도자. 바울이 그거를 염려한 것이죠. 내가 떠난 다음에 내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에게 이 이리 같은 이런 지도자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양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거거든요. 근데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잡아먹고 여차하면 뭐 공격하고 여차하면 시험 들게 하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이리가 무슨 양떼가 뭐 아깝겠어요. 잡아먹으면 끝나는 것이지. 바울이 그걸 염려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뭐 에베소 교회나 지금 교회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것이지. 어떤 지도자는 양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도 있고 어떤 지도자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또 바울과 같은 인물이 에베소 교회에서 떠나는 것도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는데 그런 염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성령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개인에게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떠나시면 끝장인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이제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주님 떠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조가 드는 거예요. 망조. 주님 떠나시면.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도 늘 주님께서 머물러 계셔 달라고 늘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떠나실 리가 없죠. 우리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주님께서 떠나실 리가 없어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고 날마다 회개하면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마귀는 떠나고 주님은 오십니다. 굉장히 쉬운 말이고 잘하는 말 같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마귀는 거기에서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늘 회개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세요. 오시고 절대 안 떠나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막에 가든지 내가 혼자 어디에 있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속 계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늘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절대 떠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떠나실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마귀를 쫓아내셨죠.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얼마 동안 떠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옛날부터 마음속에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기셔서 마귀가 떠났다. 당연히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뭐냐 하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어디 가서 물어볼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이게 왜 얼마 동안일까? 아니, 주님이 쫓아냈는데 어떻게 얼마 동안이 될 수 있을까? 영원히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했는데 마땅히 뭐 누구에게 가서 뭐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두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고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말이 맞아요. 마귀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능력 있게 행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도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 있는 것이지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이거를 다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바르게 살고 애쓰고 회개해서 마귀가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범죄하고 못된 생각을 하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되는 대로 인생 살아가면 또다시 마귀는 온다. 그것이 여기에 한 줄에 써 있는 거예요. 뭐 한 줄이나 됩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한 문장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떠난다. 잠깐 동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또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마귀에게 또다시 노출되고 또다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인생이 어떻겠어요? 뭐 마귀는 제대로 뭐 쫓아냅니까? 마귀가 뭐 떠나기는 합니까? 만일에 나한테 역사하는 마귀가 100마리였다 그러면 그 100마리 중에서 그 몇 놈이나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제대로 떠났겠어요? 뭐 어쩌다가 한두 놈은 떠났을지라도 그 나중에 또 5놈, 6놈 또 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 영적으로 잘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걸. 삼손과 같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한테 얼마나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지 어쨌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줄도 모르고 덤벙덤벙 인생 살아가다가 나중에 쫄딱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 두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꼭 붙잡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꼭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훌륭한 인물은 붙잡아야 돼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그러면 사람을 아껴야 돼요. 훌륭한 사람은 붙잡고. 그래서 저는 목회하다가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이사를 가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후회되는 게 많아요.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 제가 무슨 일로 이렇게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뭐 이사 가니까 거리는 좀 몇 킬로 떨어졌지만 그래서 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데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더 쿨하게 굉장히 쿨하다고 그럼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같았으면 아닙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았으면. 근데 그때는 멋있어 보이려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사람들이 오 멋있네요.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잡지도 않고. 제가
안 잡아서 나중에 이렇게 들려오는 말이 목사님 진짜 너무하시다.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안 보내려고. 이제는 안 보내려고 그래요. 제가 잡으면 훌륭한 줄 알고 안 잡으면 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훌륭한 사람만 잡으려고 무조건 잡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을 꼭 붙잡아야 돼요. 세월을 지나보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딱 붙잡아야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또 승리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좋은 친구들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좋은 친구들도 곁에 잘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좋은 친구들 지나고 나니까 별로 없어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도 소중하시고 좋은 친구도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교회 입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중하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신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늘 회개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